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심을 우리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침묵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 직접 소통하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루셨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는 부활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을 극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다 기도였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가상칠언 7마디의 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취하신 태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불법 재판을 오랫동안 차근차근 보아왔죠.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마다 침묵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론에 따라서 또 사형언도가 이루어질 때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가혹한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냥 침뱉임을 당하시고 할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이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때는 기운이 다 소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태도는 원망과 불평이 없는 그런 태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분노했거나 또 제자들에 대한 배신감을 그러한 것을 토하지 아니하시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태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어떻게 보면 쉽게 흥분하게 되고 나를 모독한다든지 나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말을 했다든지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책임 전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불법과 불의를 다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안 하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거부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면 모든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모멸과 천대와 멸시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변명할 수도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채찍을 맞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 못 지겠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의의 재판을 받고 불법에 의해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했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달게 지고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모습은 바로 자식 때문에 희생당하시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자식 때문에 누명을 쓴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되는 것, 부모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자식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식의 앞길을 이렇게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가, 부모님이 다 감당하는 그런 부모님,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말하고 싶고, 뭔가 주장하고 싶고, 뭔가 좀 너무 답답할 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내가 말할 줄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말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해서 하나님께 또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이건 참 너무 은혜스럽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참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참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정말로 개척을 해서 오늘까지 오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면 교회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다 감당하고 누군가가 죽어야 사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할 말 다 하는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 봤어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또 남편도, 또 아버지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다 하고 살 수 없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7마디 중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여기에 우리 46절에 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는데 7마디 중에 오늘 한마디만 있는데, 먼저 여기 쭉 보면 제일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너무 점잖하게 앉아 있는 것 같으니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다 찾으셨으면 좀 힘드시더라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하셨던 7마디 중에 첫 번째가, 이 첫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 손과 두 발을 박히시는 그 순간, 그분은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십자가에서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마음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지만 조그만 바늘 작업하다가 바늘에 찔리기만 해도 얼마나 아픈데 말이죠.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얼마나 아프죠. 온 몸이 다 부서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옷 입었던 거 다 벗기고 그것을 제비 뽑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인격을 파멸시키는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그러한 예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대단한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나쁜 동기를 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좋은 점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들이 저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저놈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지금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죠. 본래는 착한데, 본래는 착했는데 어쩌다가 잘못했다.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좋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본래 못된 놈이다. 그게 아니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저들이 직장의 위치 때문에, 저들의 형편 때문에, 그 형편이 안 좋아서 저들이 나를 죽입니다. 사실은 저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해치고자 한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선한 동기로 했을지라도 악한 동기로 했다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좋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곡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나쁜 행동을 했어도 그 나쁜 행동에 대해서 나쁘게, 원래 나빠서 한 게 아니고 몰라서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럼 넘어가야지 어떻게 했어요? 몰라서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좋은 동기로 했지만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자기 옷을 제비 뽑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가졌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몰라서 그랬어.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하신 기도가 있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아까는 34절이었죠? 몇 절이라고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예수님 지실 때 우편 좌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리셨다고 그랬죠.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나도 좀 구원해 달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회개를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이룰 때 나의 영혼도 부탁합니다.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이 공격하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당연히 그 앞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너의 영혼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보장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했던 것 중에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이제 마지막에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외면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가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나가서 보시면 이제 성경을 더 넘겨봅시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너의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세 번째 기도는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눈에 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뭐 자기 감기만 걸려도 누가 암이 걸렸다고 그래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데 내가 몸살 걸려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누가 뭐 죽을 병이 걸렸다고 그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아픔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 어머니가 보였고 자기 제자들이 보인 것 아니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 어머니 제자들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잘 몰라서 기독교는 무슨 불효하는 종교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것은 제사 하나 안 드린다고 불효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다른 것보다 자기의 고통보다 자기 어머니 쳐다보면 너무 이제 나 없어지면 우리 어머니 어떡하나 그 생각해서 제자에게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긴 것 아니겠어요? 내 어머니다. 네가 좀 잘 돌봐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을 이제 받아서 자기 어머니처럼 마지막까지 섬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자기의 어머니 잘 모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또 선교를 나갈 때 사람들이 부모님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져야 하겠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어머니, 자기 부모님들이 걸리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의 길을 가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남들은 특히 자기 부모님들을 모셔야 되는 그런 의무가 옛날에 있었는데, 목회하면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그게. 이 자식의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보면 좀 잘 못 모시게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모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완전히 그냥 내버려 둬도 된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십자가를 지더라도 우리의 가정 잘 살피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잘 거두어야 되고 부모님도 잘 거두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두 개 다 잘하기가 어렵지만 그 마음 정신은 항상 자기 가족, 특별히 부모와 자식을 잘 챙기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7장 4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7마디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아주 절규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효도의 마음을, 자녀의 도리를 다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대로 읽고 지나가면 피상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죽는데 하나님은 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진짜로 버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원망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애초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할 때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다 아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선택하신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시다. 그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표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그 말씀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면 그것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 시편 22편을 십자가 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깊은 영혼의 좌절과 고민과 고통을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시편 22편이거든요. 근데 22편 다음에 뭐죠? 23편. 23편의 내용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혼의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다가 거기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때때로 또 반대의 하나님으로도 나타나게 되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내 고통에 대해서 답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혀 못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나타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양면성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응답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어진 분이 아니시고 나를 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하나님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가장 아파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다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도할 때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지금처럼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뭐가 계시는가 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인내하고 이 속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기다리면서 더
인내해서 더 깊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허락하시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통, 고난, 실패 없이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의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무시당하고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랄 때는 하나님을 중심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과 영광의 시간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없는 것,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공짜는 쓰레기가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고통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귀한 것을 모르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도 그냥 용서받으면 별로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을 때 용서했다고 하면 용서가 믿어지는데, 아무런 것도 안 했는데 용서했다. 또 내가 용서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으면 그건 진짜 용서한 것이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을 때 진정으로 내가 용서한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의 지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도 이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말로만 세상의 빛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교회가 빛이 되고 등대가 되고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가 지불, 하나님의 대가의 지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또 운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고통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인 것을 하나님 깨닫고 믿어지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취했었던 태도, 우리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